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64번째 시간입니다. 더 나은 제사. 히브리서 안에서 더 낫다라는 것은 둘을 비교해서 이것보다 저것이 더 낫다, 이런 비교적 의미가 아니라 이것이 진짜고 저것은 가짜라는 그런 절대적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건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비교하면서 구약의 제사는 사람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제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사람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는 제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예수님의 제사가 더 낫다라는 그런 비교의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구약의 제사는 모형이요 그림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원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건 구약의 제사는 가짜, 진짜를 알라고 준 가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진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더 낫다라는 건, 이건 진짜와 가짜의 의미구나. 이것도 좋은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 이게 아니라 진짜와 가짜. 그래서 전에도 자주 설명드렸지만, 가짜는 왜 준 거예요? 가짜는 진짜를 알라고 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가짜를 통하여 진짜를 알면 그 가짜도 좋은 거라 그랬습니다. 근데 진짜가 왔음에도 여전히 가짜에 머물러 있으면 그 가짜가 곧 악이며 그게 우상숭배라고까지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히브리서 8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약의 성전이 드리는 제사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진짜이며 구약의 제사는 가짜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진짜이고 구약의 제사가 가짜라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증거가 그냥 우기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야. 저건 가짜예요. 막 우기면, 그래. 이렇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증거. 그래서 그 증거로 제시했던 것이, 그 위에 말씀에 나오는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그러니까 산에서 어떤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셨어요.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가 산에서 본 것을 그대로 뭐한 거예요? 땅에다 옮겨 놓은 것이 성막이었고 그게 성전이죠. 그 거기서 제사도 뭐예요? 하늘에 본 그 제사, 하늘에서 본 그 제사를 땅에서 그대로 옮겨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가짜고 하늘에 있는 거 그게 진짜다. 그리고 또 다른 증거가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 그죠?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은 아론의 반차를 쫓는 사람. 그래서 영원하지 않죠. 그래서 대제사장도 여럿이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게 두 번째 증거. 그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증거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입니다. 뭐가 더 나은 제사냐?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입니다.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이에 가인이 너무너무 화가 나고 분하여서 아벨을 불러다가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러자 가인이 아주 뻔뻔스럽게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가인은 저주를 받고 유례하며 방황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죠. 그 외의 이야기들은 자세한 이야기는 다 알고 있을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강조하는 바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이유입니다. 이유.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느냐.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중요한 한마디를 덧붙여 놨어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벨이 드린 그 제물이 더 나은 제사,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뭐하고 있다는 모형으로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를 잘 살펴보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알만한 것이 그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걸 뭐라 그러면 아벨이 그가 죽었으나 그가 그 믿음으로써 아직도 말하느니라. 이게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아벨의 제사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 안에. 자,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더 나은 제사에 대해서 언급해 왔었습니다. 우리가 지겹도록 많이 들었습니다. 구약의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 구약의 제사는 모형이고 원형인 진짜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다.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 말은 아벨이 드린 제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알만한 어떤 내용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두 사람의 제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보시면 3절 말씀.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저주하시면서 너희는 땅의 소산을 먹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땅의 소산을 얻기 위해서는 땀 흘려 수고해야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3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창세기 3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게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두 말씀을 잘 보시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3장 19절에서 땅의 소산을 먹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소산을 먹기 위해서는 얼굴에 뭐 해야 된다고요?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말은 가인이 드린 제사, 땅의 소산으로 드린 제사는 가인이 수고하고 땀 흘려 얻은 결실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저는 그래도 좀 그랬어요. 주제 파악을 좀 잘했어요. 옛날에는 이런 거는 누가 물어봤거든요.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냐? 그럼 어떤 분은 그건 피로 드린 제사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뭐 그래. 그래서 저는 모른다 그랬어. 난 모른다 그랬어. 근데 목사님들은 모른다는 소리를 죽기보다 싫은가 봐요. 그러니까 이거 막 다 시든 거 줬대.
하나님 앞에 다 쉬는 거 내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쉬는 거 내놓지 않았습니다. 땀 흘려 수고한 아주 정성스러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내놨습니다. 그에 반해 아벨이 드린 제사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대로라면 이 아벨의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닮아 있어야 되죠. 그럼 어떤 면에서 닮아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전부 다 담고 있다는 건 아닙니다. 일부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지. 자,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래요. 사람들이 고기를 먹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이 고기를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입니다. 창세기 9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자, 이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 이전까지는 뭐를 먹어라? 채소를 먹어라. 그래서 뒤에 보면 채소처럼 고기를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죠. 자, 그렇다면 그 전까지는 고기를 먹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벨은 고기도 못 먹는 거, 그 먹지도 못하는 거, 그거 왜 길렀어요? 옷입니다. 옷을 지어 입기 위해서 기르는 양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고기를 안 먹었다니까요. 그리고 이 옷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하여 그 나뭇잎으로 엮어 입은 치마를 걷어내고, 부끄러움이죠. 부끄러움이 드러났죠. 그리고 그들에게 가죽옷으로 덮어 구원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입히시기 위해서 친히 짐승을 죽여 그 가죽으로 만든 옷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 양을 기르는 이유는 이것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누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짐승을 죽여 가죽옷을 벗겨 입히시는 겁니다. 가죽옷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가죽옷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짐승이 죽어야 됩니다. 가죽이라는 건 그래요. 사람 가죽을 욕도 그런 욕이 있죠. 그런 있는데, 가죽을 벗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언가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이신 그 짐승이 어떤 짐승인가는 아벨이 양을 길렀다고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양을 죽인 거예요. 양을 죽여 그 가죽을 입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뭘 봤어요? 하나님이 양을 잡아 가죽을 입히는 걸 봤죠. 그러니까 뭐 하기 시작해요? 자기들도 양을 길러 그것을 죽여 가죽옷을 해입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이 두 사람의 제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땀 흘려 수고한 땅의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아벨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예요? 사람의 땀과 수고로 얻은 결실은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놓으니까 그걸 받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는 구약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정확하게 닮아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제물은 누가 준비해요? 사람이 준비하죠. 사람이 준비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준비하고 그 제사는 누가? 사람이 인도하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제물은 누가 준비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죠. 그리고 누가 제사를 인도해요? 예수님이 친히 대제사장으로서 자기를 드려 제사를 드린다고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대제사장이 자기를 드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은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죠. 그러면 그 제물은 누가 준비한 것?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죠. 가인의 제사는 사람이 준비한 제물. 구약의 율법의 제사는 사람이 준비한 제물. 신약의 제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걸 내놓은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안에 구약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의 내용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아주 중요한 결론에 하나 이룰 수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드리는 사람의 것을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사람이 준비한 사람의 것을 받지 않으신다. 그 옛날에 이제 이 고양이가 옛날에는 요물이라 그래가지고 주인이 이제 이렇게 자식을 낳으면은 막 뱀 갖다 놓고 막 죽은 새 잡아놓고 막 이랬는 걸, 그걸 이제 해코지 하려고 그런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현대에는 해석이 바뀌었죠. 너무 좋아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걸. 그래서 어느 날 아기를 낳았는데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가 자기는 너무 좋다고, 주인이 아기를 낳았으니까 축하한다고 이따만한 뱀을 한 마리 잡아다가 주인의 아기한테 준 거예요. 먹으라고. 고양이들이 뱀 잘 잡습니다. 절대 안 물립니다. 그래서 줬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기절 초풍하는 거죠. 고양이 그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내놓는 사람의 것을 받지 않으셔요. 안 받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으려고 하는 것이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를 내놓기 위해서 정말 땀 흘려 수고해야 됩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땀 흘려 수고해야 됩니다. 한 번 지키고 한 번 어기면 욕 되게 얻어먹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안 어기려고 부단히 애를 써야, 어느 정도 애를 써서는 사람들 앞에 절대 인정을 못 받죠. 바리새인들이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들이 대충 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사람은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그 사람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나도 저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건 존경하지 않아요. 그 사람 박수 쳐주지도 않아요. 우리가 100m 달리기 선수, 키 큰 사람 있었잖아요. 지금 은퇴한 것 같던데. 9초 5 무엇인가 세계 기록 세웠잖아요. 우사인 볼트. 우리는 흉내도 못 내니까 그 사람을 우와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도 고등학교 때 제일 잘 달릴 때, 고등학교, 대학교 이럴 때는 12초 때까지도 끊어봤거든요. 그러면은 12초 이렇게 뛰면 저건 나도 한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높여줬다는 건 그들이 남들 하는 것만큼 해가지고는 높임을 못 받아요. 어마어마하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려서 이룬 거라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너는 독사의 자식이야. 너 지옥 가겠네? 그래서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율법의 짐이에요. 율법의 짐. 율법의 짐을 지고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짐 말고 다른 짐 줄게. 내 짐은 쉽고 가벼워. 네가 율법이라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을 지켜서 완성하겠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잖아. 근데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를 알고 그 죄로 율법에 대하여 나는 의로울 수 없구나 죽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면 그게 구원이야. 그게 내 짐이야. 쉽고 가벼운 짐.
하나님은 사람이 땀 흘려 얻은 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앞서 우리가 아담에게 내려진 저주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러죠. 근데 그 땅이 뭐예요? 아담이 나온 곳이에요. 그러면 곧 누가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았다. 아담 네가 저주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땅이 저주받은 이유가 이 결과로 어떻게 되느냐? 땅이 스스로 내놓는 것을 가시덤불과 엉겅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놓으면 너는 저주를 받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이게 창세기 말씀을 근거로 한 말이에요.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그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게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불사름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마지막은 버림을 당하고 불사름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하면 내가 내놓는 거, 내가 힘써 내놓는 거,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려 내가 내놓는 거, 내 스스로 내놓는 거, 그게 가시덤불과 엉겅퀴예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에서 이어지는가를 알면 오늘 말씀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여기서 이제 이거 이제 타락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사실은 파라핍토라는 단어가 사전적이면 옆으로 떨어지다, 변절하다, 실수하다, 버리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빛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다는 건,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죽어가면 내 이렇게 죽을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이게 하늘의 은사를 맛보는 거예요. 신령한 특별한 어떤 게 아니라 그 기쁨을 맛본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죄사함과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의 은혜를 맛본 자들이 타락하여 변절하여 그 은혜를 버리고, 다 같은 말이에요. 어디로 가겠어요? 다시 구약의 제사로 가면 그게 십자가를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거야.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진짜잖아요. 구약의 제사는 가짜잖아요. 진짜가 왔는데 다시 가짜로 가면 그때 이 진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욕되게 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비유라 하고, 비유는 개혁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로 개혁되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제사함의 기쁨을 아는 자들이 다시 구약의 제사로 돌아가면 그것이 타락이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로 드린 완전한 제사를 알게 된 자들이 다시 사람이 드리는 제사로 넘어가면 그게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며, 진짜가 왔는데 다시 가짜로 돌아가면 그것이 진짜를 욕되게 하는 것이며, 더 좋은 게 왔는데 이전에 더 좋지 못한 것으로 돌아가면 그게 더 좋은 것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것이 땅이 비를 흡수하여 가시와 엉겅퀴를 내놓는 것. 그럼 반대로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는 건 뭐예요? 예수.
예수.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의롭게 하신 자. 나는 불가능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바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놓는 거고, 반대로 타락한 자들이 뭐냐면 내가 이거 할게요, 저거 할게요, 뭐 이런 거요. 다시 율법 아래로 돌아가서 율법의 희생제사는 안 드리죠. 희생제사식 신앙, 율법 지키고 할례 지키고 다시 그렇게 돌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를 아는 자들이 다시 사람의 의, 율법의 의로 돌아가면 그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놓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 이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망하려느냐? 육체로 가면 망한다니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고 하나님과 도리어 원수가 된다. 다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성도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은혜를 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걸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아가는 거.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감사하는 거.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거. 제가 최근에 참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한 가정이에요. 부모님이 이혼한 가정인데 그 아들이 이제 잘 컸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아들이 자라가지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혼을 하니까 부부가 이렇게 부모님이 같이 살면 연락할 일 있으면 그냥 엄마한테 이야기하면 엄마가 아버지한테 이야기하고,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면 아버지가 엄마한테 이야기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혼을 하니까 뭔 일이 나면 양쪽에 다 연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들이 자라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자기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무조건 엄마한테 먼저 전화했대요. 무조건 먼저 전화했는데 자기가 이제 아들이 아버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정말 자기 아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노심초사하면서 막 아들 봤는데 막 정말 막 너무 기쁘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무거운 짐이고 막, 그런데도 애가 너무 사랑스럽고 막 좋더래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뭘 했냐면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대요. 아버지가 돼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날 봤을 때 그러겠지. 그게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 처음으로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우리 딸내미를 앉혀놓고 얘야 우리 내가 아빠가 네 되게 좋아한다 막 사랑한다 백날 해봐야 지가 애 낳아보기 전까지는 몰라요. 정말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는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지를 배워가는 겁니다. 어떻게 배워가느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내가 정말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인지 여기까지 내려가면서 그 사랑이 이런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지를 배워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땀 흘려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 땀 냄새 풍기지 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44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가는 배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이 제사장 복장이거든요. 뭐 하냐 그러냐면 땀 냄새 풍기지 마.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 아닙니까? 나오는 자들은
땀냄새 풍기지 마. 사람의 수고와 노력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을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수고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사람이 일할 때는 일하지 않으셔요. 사람이 멈췄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는 항상 사람에게 뭐하라 그러냐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아라. 뭐 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그 가만히 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지가 뭘 하려고 그러겠죠. 그게 홍해 앞에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가만히 안 있으면 뭐 하겠어요? 홍해 우리가 배라도 만들어야 되나? 아니면 막 저 수영을 해가지고 건너야 되나? 뭐 이러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걸 잘 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이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수고하여 아들을 낳고자 할 때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지 않고, 아브라함이 죽은 자와 같고 사라가 죽은 자와 같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네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네요. 이렇게 고백하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만히 내버려 두시죠. 너넨 안 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안 되네요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네요 라고 찬송하게 하는 거고, 모세가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할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를 쫓아내버리죠. 그리고 나는 말이 둔한 자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할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의 수고와 노력을 안 좋아하셔요. 그게 참 기독교가 유대교인들에게 핍박받았던 이유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의롭게 돼야 된다고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니 오직 예수만 의지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듯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때려 죽이는 거예요. 왜? 네가 왜 내 수고를 무시해? 가인이 그거예요. 아벨을 죽인 이유가 나는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는데 아벨은 별로 쓸모도 없어. 그 필요한 거 옷인데 그때 뭐 아버지 엄마 지하고 동생 다 안 돼. 뭐 더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떻게 그냥 하나님이 주신 옷 그거 그 제사를 자기가 드린 제사는 안 받아. 아벨이 드린 제사는 받아. 그러면 뭐가 무시당한 거예요? 내 땀과 수고와 노력이 무시를 당한 거예요.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갈라디아에서도 나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하갈이 자기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은 아들이죠. 그걸 육체로 낳은 아들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육체 뭐 이런 말이 나오면 사람의 힘, 사람의 수고, 나 이렇게 바꿔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이 은혜로 낳게 하신 아들이죠. 이스마엘이 상징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들이고, 이삭이 상징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을 소망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굉장히 독특한 표현, 창세기에 보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장면을 가지고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써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자, 갈라디아서 4장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멘.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하여 낳은,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은혜로 낳은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마엘이 상징하는 자가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며 이들이 율법 아래 자기 힘으로 영생에 이르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기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셨다. 성령을 따라 난 자입니다. 그들이. 그런데 어떻게 했다 그래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 그러죠. 창세기에서는. 근데 이거를 바울이 어떻게 풀어가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율법을 따라 난 자들이 믿음을 가진 자들을 박해하더라. 왜 박해해요? 내 수고와 노력을 무시하니까. 내 수고와 노력을 무시하니까. 내 땀을 무시하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 남자들이 정말로 속상할 때가 언제냐면 밖에 나가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들어왔는데 여자가 집안에서 밖에서 놀다 와놓고 이래 버리면 난리 납니다. 이 남자는 인정 욕구가 엄청 강하거든요. 여자도 인정 욕구가 있지만 남자는 특히나 인정 욕구가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은 수고했어. 당신 덕분에 먹고 산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참 되게 하기 싫죠. 왜 안 하냐고 좀 하세요. 그걸 잘해야 돼요. 암만 뭐 저거 해도 그 노력을 무시하면 정말로 싫어합니다. 어쨌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노력과 수고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요, 사람의 열정이 강조돼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막 목사님들이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막 열정 막 그러는데, 사람의 열정이 강조돼서는 안 되고, 사람의 열정이 높임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이 강조되고 높임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일한 것이 없는 죄인으로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의를 받고 죽은 것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땀냄새 풍기지 말라고 하시고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은 땅의 소산을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사야 9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 뒤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건 사람의 열심이나 사람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서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좀 봐라, 내가 일하는 걸. 근데 자꾸만 뭘 하려 그래. 그래 놓고 뭐라 그러면 은혜를 날로 먹냐고, 날로 먹는 은혜가 뭐 회냐 막 이러면서 뭐 날로 먹으려고. 날로 먹어야 은혜예요. 요만큼이라도 더하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죽여가시는 거예요. 날마다 죽여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내가 의롭게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겠다 하는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싹 다 묵살해 버리시고 죄인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들을 들어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의 수고가 완전히
묵살해버린 거예요. 가인의 제사를 완전히 묵살해버린 거예요. 예수 십자가만 의지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자랑할 게 뭐밖에 없어요? 예수 십자가밖에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마귀가 뭐 하겠어요? 마귀가 여러분들 안에서 뭐 하겠어요? 내 수고와 노력을 자꾸만 높여주겠죠. 강단에서는 뭐 하겠어요? 열정, 열심 해가지고 막 으아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사람의 심장을 막 가슴을 뛰게 만들어 막 열심히 해요. 사람들은 뭐라 생각해?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당연히 응답해 주시겠지. 기도도 보통 안 해요. 기도도 막 으아 그렇게 해야 마치 들어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귀가 없어 못 듣는 게 아닌데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근데 뭐라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그 열심히 응답해 줄 것처럼 자꾸 땀 냄새를 풍기려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멈추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움직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멈춰져야 된다. 하나님 앞에 구했으니 실컷 구하세요. 구했으니 뭐 해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내가 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멈추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좌를 흔들어 버리겠다. 뭐 보좌 흔들면 어떡하려고. 큰일 나요. 보좌를 흔들어 버리겠다. 막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니까 너희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봐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너희를 건너게 하실 거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시는지를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니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봐라. 그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같이 내 땀과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을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수고와 노력이 하늘로 올라갈 거라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수고와 노력과 헌신은 아래로 흘러가는 겁니다. 전도 왜 하는 거예요? 왜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전도자의 마음은 지옥 갈 사람들이 불쌍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전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겠지가 아니라 죽어가는 저 영혼이, 지옥 갈 저 영혼이 불쌍해서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셨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바울은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거라는 사람이었어요. 않을 거라는 거였습니다. 은혜가 원동력이 되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대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대로 하게 돼요. 게으르지 않습니다. 하게 돼요. 여러분들 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하시고 성도들 섬기기도 하시고 그렇잖아요. 전도도 하시고 저 사람 지옥 천국 한 사람이라도 구원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시고
우리 성도들 위해서 청소도 하시고 섬기기도 하시고 하시잖아요. 그게 이제는 알잖아요. 이걸 해서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해주시겠지.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성도들이 너무 귀하니까 좋으니까 섬기는 거고, 영혼이 불쌍하니까 전도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들을 하는 거라고요. 은혜를 갚겠다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할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은혜를. 늘 잘 기억하시고요. 내 수고와 노력과 내 땀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6절 말씀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거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할 수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건 다음 주에 배울 내용인데 예수를 믿으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다신 예수, 그 예수를 바라보시라고요. 그리고 이 죽을 것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시라고요. 그거면 된다고요.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와 찬송으로 날마다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